요한 1서 4장 15절에서 21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자 사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여졌나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께서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곧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계속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는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계속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 1서, 2서, 3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자기가 몸소 목회하였던 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마치 자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보내듯이 쓰신 편지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를 강조하였지만은 두 가지 뚜렷한 진리를 강조하였으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웠을 때에 그 남쪽 60km 떨어진 밀레투스란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이제 살아서는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데 그 고향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예언을 하겠다. 내가 떠나고 나면은 밖에서 이상한 가르치는 장로들이 와서 양떼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너희 장로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가르침을 가져서 사람들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일지라도 사람으로 온 적이 없다. 혹은 예수님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다 하는 이상한 교리들이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진리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15절에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에 사는 거야. 제가 제목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영혼에 있다. 그 특징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을 때에 그 다음 16절, 17절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즉 사랑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으로 나타냈습니다. 아까 말한 중요한 두 가지 진리 중에 두 번째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물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법이 없어집니다. 도둑질을 해도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여 먹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여도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사랑하니까 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니 그건 자유방임이 되어서 더 이상 공고, 정의가 사라진 것이니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철저하시고 악한 자는 벌 내리고 선한 자는 상을 주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는 사랑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사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두 번째의 특징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마음속에 산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끼리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으면 겉으로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다. 21절에 이 명령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례시의 이름을 받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영혼에 산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특징인 사랑이 영혼 속에 산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저녁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새 명령을 주겠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새 명령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제자구나 하고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의 이 두 번째 특징은 마음속에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랑하는 특징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도 그 당시에 1세기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순종의 표시로서 우리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혼에 자꾸 사랑해
사랑해 할 때에 예 하고 순종하면은 우리 생활에서 사랑이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게 16절,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서 우리 영혼에 계시면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하여지는 거야.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세 번째 이 말이 나옵니다. 17절 마지막에 그분이 세상에 계시듯이 우리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인생을 바쳤는데 우리도 이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면은 그게 예수님의 명예를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가진 죄된 감정에 반대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니까 뭐가 사라졌느냐? 심판날의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심판날이 두렵다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영어 표현으로는 out the window. 지금 그리스의 원문이 그 뜻입니다. out of the door. 사랑이 이 우리의 영혼에 사로잡고 보니까 두려움이란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심판의 아버지를 만나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의 이 특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통과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찌르는 양심이 자기들의 죄를 누구도 몰라도 자기들은 아니까 힘들어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자기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이나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여서 그 마음속에 씻지 못하였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분이 그 경험에서 뭐라 고백했습니까? 주님의 덮어주는 이 사랑이 나의 많은 사랑을 감싸주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등 뒤로 던져서 바닷속에 넣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지 들추어내고 계산하고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맛보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처럼 날마다 사랑을 맛보게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두려움이 생기니
이 완전한 사랑에 순종하는, 우리의 죄성에 반대되는 순종하는 사랑, 우리의 감정대로 이끄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반대되는 사랑하는 사랑,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와 죄인을 미워해야 되는데 죄와 죄인을 보듬고 사랑해준, 모든 죄를 덮어준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히면은 그건 완전한 사랑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19절에 그럽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랑이다.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고 벌벌 떨고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은 영원토록 불가능할 때 상처받은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대신 아들이 죽어주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밖에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19절에 말한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니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기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1세기에 이 편지를 보았던 에베소나 다른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우들 중에 한 사람이 나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19절 후반절이 20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릭 원어의 의미는 계속하여 미워하면, keep on hating, continuing to hate, 계속하여서 미워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자다. 논리적으로 이럽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계속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하여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강조했습니다. 이건 잡히시는 날 밤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새 명령이었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어. 내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으니 스스로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겸손이 있는 영혼에는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샘물처럼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명예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요,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의 참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가 항상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때에 양심이 선하고 깨끗한가, 부족할 때마다 이것을 털어내놓고 밖에서 들어온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제가 아들과 아버지의 영예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빛이 나게 하소서. 서로 그러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 제자로 알게 함으로 아버지께 명예가, 그리스도께 명예가 돌아가게 하소서. 두려움에 떠는 자리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는 고백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기 사랑하는 이 죄된 속성에, 죄된 본성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그것을 키우시며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아버지의 명예가 그 사랑의 명령에 즐겁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원하니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마시고 불쌍히 보시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